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제목이 좀 복잡한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타인주도 신앙, 자기주도 신앙, 자기응답 신앙. 시작. 네.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없는 말들이라 그래요. 그냥 제가 지어냈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좀 지어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한자 선생님이셔가지고 아주 특히 논어 이런 데 강하신데 제가 그래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안 계시네요, 다행히. 네.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논어의 첫 번째 시작하는 구요거든요. 배우고 이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그 서당을 여셔가지고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고1 아이들하고 논어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논어의 시작이 이제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하냐. 이 뜻이죠. 여기에 대한 해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께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들으세요. 인문학 교실에서 언제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이 시습지 할 때 학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은 배운다는 뜻이고 습은 익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행위들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학습은 두 가지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배움이고 두 번째는 익힘이에요. 배움과 익힘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렇게 와닿도록 이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형태를 드리고 있지만 원래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이름은 학부모 신앙 교육입니다. 학부모 신앙 교육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학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습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학이죠. 학. 뭔가 제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감동을 받았던, 정보를 얻었던, 그래서 자녀 양육이나 어떤 신앙생활에 이걸 적용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이 바로 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은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수업 같은 형태, 배움의 형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업이나 배움의 형태를 자기 나름대로 해보는 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과 습이 만났을 때 이제 배움이 이루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학습의 상황이 이제 학은 엄청 많아지는데 습이 없는 경우가 우리 이제 현대 교육에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습을 잘 안 하죠. 주로 학을 하죠. 학을 쭉 하고 집에서 이제 숙제를 가지고 습을 좀 해야 되는데 학을 쭉 하고 일반적인 이제 학교 아이들은 또 학원에 가서 또 학을 쭉 하고 이렇게 습을 안 하는 거예요. 학을 안 하고 습을 안 하면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학이 전부 자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학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나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식으로. 근데 신앙을 자기 삶에서 습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모르는 분들이 많죠. 수준은 안 되는데 말은 그냥 대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아가지고 새 가족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런 말을 하니까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정말 형편없다. 이런 느낌들을 주는 경우들도 있죠. 저도 우리 아이들 이제 다시 어린아이를 키우니까 4살짜리가 저희 막내인데 다시 어린아이를 키우니까 인생이 되돌아간 느낌이에요. 그 일들을 다시 하는 느낌인데 또 즐거움도 있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느꼈던 잊어버렸던 감성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아이들이 꼬마 철학자고 꼬마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할 때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 기괴함.
아이가 뭐 인생이란 뭐 이런 얘기 하면 어디서 들은 걸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에 대한 무게나 깊이가 전혀 없는데 말로는 그런 거를 그 꼬마 아이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른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소를 머금게 되죠. 팍 웃게 된단 말이에요. 야, 네가 뭘 안다고? 야, 말 너무 잘하네? 하면서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습이 없는 학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스님이 평생을 이제 그 수행하고 하신다는 얘기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수행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애들 그런 얘기 엄청 하거든요. 엄마 저게 뭐야? 저거 산이야. 이건 뭐야? 물이야. 아 저건 산이고 저건 물이구나. 그 얘기를 듣고 뭐 감동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습이 되었는지 습의 무게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더라도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공부의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학을 해야겠지만 반드시 습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배움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서 아는 사람처럼 되기가 쉽죠. 요즘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배울 만한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먹방 뭐 하면서 요리 뭐 이런 컨텐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직접 요리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그냥 요리하는 걸 보면서 막 감동하는 거. 맛있겠다. 자기가 그 요리를 할 줄 아는 것 마냥. 근데 막상 그걸 보고 직접 해보려고 하면 습을 해보면 실제 자기 일을 알게 되죠. 아, 내가 금손인 줄 알았더니 버릴 손이었구나. 뭐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난 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잘할 수 있구나. 실제로 학은 나를 만나게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은 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데요.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학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습을 통해 나를 만나는 거죠. 그 습을 통해서 나를 만나면 내가 배웠던 학이 진짜 나의 몸으로 오기까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 학을 이루는 그 형태를 익히게 되죠.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자기 계획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실행 가능한지를 보고 실행 가능하지 않으면 바꿔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이 습의 과정,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기다움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를 굉장히 착각 가운데 살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쳤을 때 내 계획 범주에 벗어난 고통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냈을 때가 참 나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내 계획과 내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상황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가 진짜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책들을 읽다 보면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뭔가를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무식하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뛰어난 사람의 강의나 아니면 너무 신앙이 좋은 분 막 심장이 터질 듯이 막 그 눈시울이 붉어진 그런 열정적인 신앙의 강의를 들으면 내 신앙도 이렇게 좋아진 것 같고요. 내 학문도 이렇게 넓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간증이나 뜨거운 설교를 듣고 내가 뭘 하나 실천하려고 해도 현실에 내가 그렇지 않은 것들 내가 못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 반복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 것은 단 하나라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게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영상들이나 학습들이 여러분을 부정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에 반대되는 건 타인 주도 학습이겠죠. 근데 타인 주도 학습은 그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공부하는 건 똑같지만 주인만 바꾸면 돼요.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들을 공부하고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들은 전부 다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타인 주도 학습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래 인간은 다 타인 주도 학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평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시키는 걸 순종하는 것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순종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자기의 방법들을 찾는 거죠. 순종 없이 자기 방법을 태어부터 찾는다고 하면 인간은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양육하는 시간은 짐승들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당연히 부모의 가치관을 배우고 부모에 따라서 타인 주도로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그게 자기 존재와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자기 옷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아이를 키우다가 완벽한 틀거리로 완벽한 타인 주도 학습을 아이들을 이렇게 딱 틀다가 어느 순간에 자 오늘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해봐라. 이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매 순간 자기 주도성을 드러내죠. 어린애부터 주도성을 드러내잖아요. 엄마가 뭐 하려는 방식이 싫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부모는 분명히 양보하지 못할 부분 반드시 배워야 될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지만 양보하지 못할 부분은 선명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지혜로운 권위 있는 부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이런 이론들은 우리의 현실을 이제 괴롭게 만들 뿐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아주 단순하게 여러 가지 심리 모형들이 있지만 아이들을 이해하시는데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단순한 모형을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해요. 그건 바로 나에 대한 두 가지 구분이에요. 인간은 경험하는 나와 인지하는 나가 생각보다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와 생각하는 나가 다르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순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중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실 분이 있을 텐데 둘 중에 뭐가 행복한지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언어를 같이 써서 그렇지. 경험하는 나가 행복하세요? 인지하는 나가 행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따로 갈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고 얼마 전에 내가 좋아하는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 경험하는 나가 되게 행복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난 너무 불행하다고. 왜 그러세요? 불편한 게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뭐 온도도 괜찮고 옷 입은 것도 마음에 들고 음료수도 막 괜찮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서 되게 불행하다고. 경험하는 나는 되게 편안해. 근데 인지하는 나가 불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두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고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고된 노동을 두 사람의 노동자가 하고 돌아오는데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 몸도 힘들고 막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고 죽을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일이 끝나고 지금 너무 몸이 힘들지만 내가 오늘 아이들한테 뭐 먹을 거 뭘 사가기로 했는데 애들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경험하는 나와 인지하는 나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경험하는 나가 주도권을 갖는 겁니까? 인지하는 나가 주도권을 갖는 겁니까? 인지하는 나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는 우리는 짐승이나 같기 때문에 우리 경험은 익숙한 것을 항상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익숙한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당연히 편한 것들을 따르게 되어 있죠. 물론 자연스러운 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과도하게 자연스럽지 않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좀 이제 역기능적으로 사는 게 더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그 세운 계획보다는
자기의 습관대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한다는 건 이 경험하는 나를, 인지하는 나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나는 나에 대해서 되게 과도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되게 이제 아주 적게, 문제 있게 생각하는데 인지하는 나가 생각하는 걸 실제로 경험하는 나하고 만나서 진짜 나를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진짜 나가 궁금하시면 진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실험해 보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조아리의 창을 아시죠? 나는 나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나는 되게 막 판단이 정확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엔 막 사이코로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예민한 사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한 차이가 있냐면 인지하는 나가 아직 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운동을 하면 충분히 이렇게 멋을 막 가득한 막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지금 그냥 내가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최선을 다해 운동을 했을 때 내 몸매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운동을 해보니까 막 여기 허리 어디가 지금 삐뚤어져 있다든가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기 전에 모르는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이지 다리 이제 이렇게 쫙쫙 찢어져가지고 막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이렇게 진짜 운동을 해서 내가 찢어보니까 나의 신체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일 수도 있는 거죠. 내 살만 빼면 내가 막 엄청 예쁠 줄 알았더니 살을 빼니까 안 예쁘다 이럴 수 있는. 내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생각하는 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짜 나를 만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나를 만나지 않고 생각하는 나를 유지하려고 진짜 나를 은폐하는 거죠. 그러다 언제 나를 만나는 거냐면 고통이 닥쳤을 때,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됐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 키우다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말에서 맞았어요. 기회가 없었던 거지. 배우자하고 결혼해서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했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망한 게 아니라 검증이 더뎠던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하는 나가 어느 정도 이럴 거라고 예상하고 사는 것들 때문에 실제 나의 모습을 만나지 못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학생들은 언제 진짜 모습을 만나겠어요? 시험 볼 때 만나요. 시험 볼 때. 시험 본다고 얘기한 순간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는 자기는 학교 생활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어느 정도 공부도 잘하는 줄 알고 막 이랬는데 시험을 본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획을 짜거든요. 계획을 짜면 자기를 잘 아는 친구들은 계획을 잘 짜요. 근데 자기를 잘 모르는 친구는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계획을 짜거든요. 그럼 산산조각이 나면 그때 빨리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놓자. 다음에 잘해보자. 그러면 이건 시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뭘 포기하는 거냐? 나하고 만나는 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배움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끈덕지게 자기 자신의 계획이 깨지고 다시 수립하고 깨지고 수립하고 하는 과정을 겪는 사람은 뭘 알게 되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지하는 나는 경험하는 나하고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 대해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움의 과정에서 타인 주도 학습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나로 사는 그 방식은 어느 순간 나하고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이게 균열이 느껴지게 되고 그때 벗어나야 되는데 정직하게 자기가 벗어나지 않고 타인의 주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벗어나려고 하면 비행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의 억압을 유지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비행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항상 뭔가 모자란 삶, 뭔가 자기답지 않은 삶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 주도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타인 주도의 삶에서 자기 주도 삶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은 책임감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느냐.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았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 설사 그 책임이 너무나 좀 잔인하고 좀 왜소한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을 직면하게 하더라도 나는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 대답에 예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기 주도성을 실험할 수 있는 거죠. 말을 이렇게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내 자신을 부딪힐 용기가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고, 나의 연약함과 못함을 직면할 수 있을 때 나의 잘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연스러운 재능만을 쫓고 연약함은 직면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뭔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를 두려워하는 왜곡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우리 아이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부터 조금씩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그늘들, 사회의 그늘들, 나답지 않지만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용기가 없어서 직면하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좋겠다고 사람들이 농담으로 진지하게 충고를 해주지만 그 충고를 내가 학으로 받지만 습하기에는 내 존재가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힘든 순간들, 아픈 순간들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인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직면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책임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더 여러분이 더 성숙한 사람,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되고 싶으시면 더 직면하는,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순간들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 순간이 직면의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직면의 순간들이 아이들을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조심할 것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평가를 너무 절대시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면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수학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과학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연애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 알고 보면 물건 정리도 못하고 인기도 없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들이 형편없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직면하지 않으려고 변명하고 공격하고 잘하는 것만 계속 그렇게 사는 내가 아니라 직면하는 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직면하는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예시로 이제 독일 연애책으로 배운 데이트 기술은 실패했다. 뭐 이렇게. 직면하는 내가 되려면 사실은 직면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자기관리 일지를 쓰게 하죠. 자기관리 일지를 쓰는 순간 요즘 1학년 어머니들이 어떻게 애들하고 평안하신지 모르겠네요. 자기관리일지 때문에 참 아야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자기관리일지만 없으면 뭔가 이렇게 처음에 자기 관리를 한다는 틀거리가 제시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괴로움의 시작이죠.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틀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틀거리가 주어지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잘하고 싶으니까 이 틀거리에 나를 맞추려고 막 하면 자기 관리 일지가 자기를 관리하는 일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선생님 보시기에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일지가 되는 게 될 수 있겠죠. 아침에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이 큐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거리감을 보고 하는 것, 친밀감을 위한 것인데 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큐티를 벗어나려고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교훈을 빨리 찾아갖고 쓴단 말이에요. 어떤 성찰이나 자기 삶에 대한 실험이죠. 습이 없는 학을 때우기 위한 교훈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교훈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쁜 짓이 아니기 때문에 다 먹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범주는 더 크고 더 와일드하고 내 삶의 구체성에서의 주권을 총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실천하려고 하면 이 말씀의 무게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하나님과의 동반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피하려고 하면 타인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타인 주도 신앙, 타인 주도 학습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관리 일지를 통해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획한 게 아니죠. 어렸을 때는 배우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실천하고 평가해 봐야 되는데 실천도 타인에게 어떻게 보면 잘 보일까? 평가도 선생님이나 엄마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주도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획을 유연성 있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자기주도의 핵심인데 내가 나답게 되는 법을 익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저기 있는 MT, 공간입니다. 공간. 인간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으면 영원히 타인주도 학습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반항하는 수준에 머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이냐? 몬테소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린이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집중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 공간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공간. 선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몰입을 위한 세 가지 요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칙센트 미하이라고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칙센트 미하이 듣자마자 이렇게 귀에 탁 꽂히더라고요. 이분이 몰입학자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은 선택할 수 있는 공간과 몰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언제 선택하고 언제 몰입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몰입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놀 때 주로 그렇죠. 놀 때.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은 선택하고 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아이들에게 선택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게임하는 시간을 이렇게 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게임이나 무슨 아이돌 연예인이나 이런 것들은요 내가 선택해서 몰입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중독시키려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에 여러분 빨리 노출되는 것은 아이들의 주도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택과 몰입은 남들이 선택해주고 몰입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대학원 다닐 때 다 석사과정 3명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학적인 토론과 이걸 어떻게 임상적으로 정립할 수 있고 성도들의 삶에 관한 문제들을 3명의 우리 목사들, 상담 전공자들이 막 토론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하얀 옷을 입고 짧은 치마를 입은 대학생이 지나갔거든요. 머릿결을 막 흩날리면서 뒷모습만 봐도 앞모습이 예상되는 앞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여학생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진지한 토론하고 있던 목사 3명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눈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의도한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걸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먹을 게 여기 맛있는 게 있으면 사람 그거 깁잖아요. 그런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 선택에 애들을 내보내라는 게 아니라 심심하고 선택할 것이 없는 자리에 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MT 가운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입하지 못할까요? 애들은 진짜 보시면 진짜 몰입한다니까요. 하나도 재미없는 성냥을 계속 부수면서 애들이 있는 거예요. 벽지에 있는 때를 빼면서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진짜 아이들을 관찰해 보세요. 공 하나 가지고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게임을 만들어가면서 논다고요.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책인데 우연히 집어든 책을 보면서 몰입하면서 읽고 두꺼운 책도 순식간에 읽어내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쉽게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안전하고 심심한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가득 차 있지 않도록 빈 시간들을 줘야 되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 책임지게 해야죠. 애들이 시험을 못 봐가지고 여러분 혹시 애들 좀 잡으시고 때리세요?
시험 못 본 거 애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잡고 때리지 않아도 그들의 인생으로 책임져야 되고.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앞으로 이렇게 살면.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애들이 진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걸 우리가 다 막 커버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건 현실을 가르쳐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가 이걸 통해 배운 게 뭐냐. 점수를 얘기하게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성장에 관해서 집중하게 해줘야 되죠. 너 점수가 이게 뭐니? 이래가지고 너 공부 안 한 게 분명해.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착각입니다. 아이들 중에 대부분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를 다른 분이 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거지요. 그럼 이 아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근데 엄마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성적이 안 좋으니까 너 이건 공부한 것도 아니라고. 맨날 너 뭐 그냥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걔를 가보면 그냥 뭐 그림 그리고 있고 말이에요. 한 게 뭐 있다고 음식 먹으러 나오고. 그래 애들이 안 한 것만 지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마음속엔 공부했던 장면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서운하고 억울해요. 내가 그래 공부했다. 엄마 뭐야? 이제 관계도 끝나고 성적도 없고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사실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야,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공부 몇 시간이나 한 거 같냐. 그럼 직접 얘기하는 거죠. 물 먹는데 여러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물 먹는 시간이 장난 아니에요. 인간이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물을 계속 먹어줘야 되거든요. 물 먹는 시간 뭐하고 딴짓하는 시간 뭐하고.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성장을 위해서 공부한 시간이 그러면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나 이런 걸 이제 오답노트 하면서 네가 네 자신을 보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거.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 쉬운 것들로부터 좀 보호하고 심심한 가운데 자기 것을 찾는 시간들을 주는 거.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자기 걸 뭘 찾아? 옛날같이 이제 자연에 놀거나 이러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야, 심심하게 밖에서 좀 놀고 있거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이용할 만한 것이 어쩌면 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심심한 공간 가운데 자기들의 세계를 찾아내고 선택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하는 것. 구체적인 시험이나 이런 것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이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 학원이 있다는 거 아세요? 공부방 형태로? 근데 그건 자기주도 학습 아니에요. 계획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 중에 습을 학원이 생긴 거죠. 계속 학만 계속 학교 내에서 학원 가가지고 계속 학을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학을 계속하고 이제 습을 하는 학원들이 생기는 거죠. 공부방 형태로. 그게 이제 아이들의 배움을 채워주니까 성적이 오르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끝나면 다음엔 뭘 의지할까? 이게 끝나면 다음엔 뭘 의지할까? 이거 끝나면 다음엔 뭘 의지할까?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부터 소외되고 말죠. 강하고 대단하게 슈퍼텔레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지배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니까 불평불만하고 누가 잘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마치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의 통치 때문에 누군가의 범죄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악덕 때문에 지금 현실이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자기 피부, 자기 삶으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손을 움직여서 내 삶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만지게 하신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들을 아무것도 아닌 지배에 굴복하는 인간들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그가 소위 말하는 자랑스러운 그 자리에 간들 뭘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모든 구조를 지배하는 악인이 되거나 악인들에게 불평하며 순종하는 군중이 되거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육의 목표는 뭐죠? 이왕 이렇게 살 거 최고의 악인이 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면 분명히 내 삶의 행복도가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렇게 복종하고자 하고 타인 주도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기는 쉬울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아요. 다른 악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될 것인지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면서 살 것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전 여러분 여기서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교육의 목표는 뭐냐?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잘 해가지고 자기 삶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정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재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러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공간들,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 몰입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간이죠. 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초기 인생은 당연히 타인 주도의 인생이겠죠. 모세가 여러분 히브리인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아기 때 울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엄마 아빠랑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애굽에 입양당하고 싶었겠어요? 강물에 떨어져가지고 자기 인생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인생이 되고 싶었겠냐고요. 어쩔 수 없이 타인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타인 주도적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어머니의 사랑도 배우고 애굽에서 좋은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 몸이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거죠. 왜요? 이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히브리인들의 정신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이지만 히브리인을 이끌 리더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을 갖는 겁니다. 자기 주도성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 안 하는 일을 하죠.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는데 그건 뭐냐? 히브리 노예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 주변에 얼쩡거리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지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주도성을 드러내서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착각한 게 있어요. 지배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보다 자기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지배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자기 주도성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뭘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몰랐을 때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 때문에 그는 오히려 자기 삶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미디안의 광야로 떠나가고 노인이 되고 맙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타인 주도적으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 많이 했겠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갈등하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살 걸. 아니 불안한 자유로 살았어야 됐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 어려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서서 그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시키는 대로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불안하지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지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신발을 벗은 겁니다.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도성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했을 때 모세는 세상 가운데에 억눌린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잘났다고 사는 사람도 아닌 독특한 인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세속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자아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자유와 구원을 만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해서 결국 도달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는 엄청 많습니다. 글자 날아갔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온 최고로 유명한 선교사 바울은 어렸을 때 당연히 타인 주도적으로 살았겠죠. 이 사람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자죠. 그것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배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보고 하니까 딱 느끼게 된 거예요. 아, 지금 이단 종파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나답게, 내가 학자로서 그리고 행동가로서 나답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이구나.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자기가 보기엔 너무 잘났죠.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인 걸 알고 하나님이 바울을 구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시죠. 그때 바울이 응답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그때 바울은 자기다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안정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부나 학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져도 감옥에 가도 당당하고 넉넉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정말 신이지만 모든 걸 세상에 맡기고 태어나셨잖아요.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무식한 엄마 아빠한테 교육을 받았겠죠. 목수 일을 했겠죠. 그 가정에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을 그대로 겪었겠죠. 어린이로. 근데 어느 순간 예수께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결정하시는 거죠. 성전에 갔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주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양식으로 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갈등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이 주도하는 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도성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주도하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짐할 때 내 삶의 넉넉함이, 그 구원의 기쁨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애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엄마 뜻대로 사는 걸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뭐냐면 타인 주도적으로 사는 거로 착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적 과거가 있죠. 기독교가 세계를 장악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가르쳤냐? 권력과 힘에 복종하라고 얘기했죠. 권력과 힘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권력과 힘과 종교적 의미에 복종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이야기했어요. 인간들을 종교를 통해 이용해 먹었죠. 그럼 역사적 과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목사님께 잘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 교회에 잘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 눈에 보이는 뭔가의 큰 구조 가운데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경우도 있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순종하는 것이 악에 순종하는 일이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 게 너무 싫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남의 말 안 듣는다는 거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 된대요. 자기가 좋은 거를 막거나 그럼 억압이고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자 좋은 대로 하면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각자 좋은 대로 걔네들이 까불 수 있도록 세상에 듬직한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에? 누군가 싸놓은 똥 치우느라고 나머지는 죽겠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과 우리 안에 어떤 간절한 바람들이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 주도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충분히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경험들,
그리고 주도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는 경험들. 그리고 나서 발견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강탈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떠나자마자 약속한 땅을 버리고 기근이라고 도망가죠? 가자마자 언약한 아내인 그 아내로부터 자식을 약속하셨는데 아내를 단순히 팔아넘기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도대체 뭐가 좋았길래? 세상 가운데 주도하고 내려오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주도성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나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타인 주도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 때 하는 얘기 있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지배당할 각오를 해라. 지배가 좋으면 질문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배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질문하지 않아요. 네? 집에 가가지고 어떤 문제 가지고 시시콜콜 모든 걸 아내하고 질문하면 싸움이 나죠. 어떤 부분은 질문하지 않아. 차려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자기주도적으로 살고 싶으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건 못 먹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질문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먹었더니 알고 보니까 막 몸에 아토피가 올라오고 음식 때문에 내가 병이 생기고 그래도 참고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죠? 어떨 때 질문해야 돼요. 나 못 먹겠다 이거. 그럼 네가 해라 뭐 이러면서 그럼 내가 하겠다.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죠. 근데 그 전에 자기 주도성, 질문하지 않으면 신앙은 없어요. 교회학교 애들 계속 보내시잖아요. 교회학교 애들 계속 다녀도 신앙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은 계속 있어요. 근데 자기 주도적 습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 습이. 목사님, 전도사님으로부터 듣는 설교를 가지고 삶에서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애들 중에 신앙이 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어떤 애들이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신앙의 습을 해본 애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뭘 하려고 하는 습들이 있으면서 그 습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는 아이들은 자기주도적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시행착오 없는 아이들은 방보였어요. 그럼 여러분 시행착오를 가져서 내 나름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잘 지낼까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배자 노릇하는 무서운 권사님들이 다 자기주도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뭔 일 있으면 그거 안 돼. 이리 와. 기도 받아야 돼. 무서워 죽겠어.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금식 2번. 이러면 된다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타인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죠. 주도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그 주도성, 나의 다양함, 나의 특징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런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여정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언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존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시 집에 그냥 넘어가고 싶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싶다가도 때로는 나 못 참겠어 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게 사람이 돌아가죠. 돌아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어떤 사람에 한해서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주도권을 완벽하게 인정한 사람. 거기에선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거, 아이들 향해 정말 소원하실 것은 수많은 삶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믿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해요. 반대로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 찾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할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을 옆에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신앙을 습하세요. 연습하세요. 여러분 구체적인 삶에서. 그때 아이들은 학을 습하는 부모를 보고 자기주도적 신앙을 찾게 될 것이고, 자기주도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주도적 신앙은 반드시 넘어지거든요. 반드시 넘어져요. 자기주도적 신앙은. 그 넘어짐을 통해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주권을 드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숙이 이 시대에 참 필요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앞에 있는 문구를 마지막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배움을 나답게 하나님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든든히 성장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나의 목소리가 살아있는가? 난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지배당하고 더 날 잘 지배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천박한 소비자로 전락해 있진 않은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몫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거칠어도, 때로는 슬퍼도,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칭찬받지 못해도 내가 내 목소리 토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릴 수 있는, 나답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세속교육은 악인을 만듭니다. 세상을 주도할 악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종교교육은 노예들을 만듭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 아는 악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노예로 기르기 위해서 했던 말들을 접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아이들의 악함을 지지해줬던 말들을 접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이 연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육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주도하시며 개입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와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의 어떤 정중앙에 아이들 앞에 정면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에 유혹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소중함들을 키워주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회의할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주도성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지만 선생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 온전히 사랑이 흘러가고 관심이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만남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도자들과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님께 항상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잘났다고 우리의 교만함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기 반응 신앙으로 이 학교가 세상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선지자와 예언자와 같은 우리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학교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나의 삶에서 연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연습을 통해 발견한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가시는 겁니다. 네가 준비가 됐구나.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내가 함께 가줄 거다. 같이 가자.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동행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누군가가 주도하는 억눌린 신앙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주장을 하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신앙에 내 삶으로 놀랍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